18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들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구원을 얻으시려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누르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먼지와 같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고난이 역경이 다 제거된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고백한 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18편 1절 위에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놨죠.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2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고 자기의 반석, 요새, 바위다, 또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쟁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전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시편 1편과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 중에 공격용이 있고 방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3절서부터 19절까지는 다시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과 9절은 조금 더 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서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절서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결국은 보호하셨다, 이것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전반적인 큰 단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전반적인 큰 영역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윗이 고백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단어를 좀 사용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두렵게 하였으며, 4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왔던 고난,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은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난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이 이랬었다라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또 5절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이 고난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수월이란 뭘 말하냐면 바로 지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왔느냐? 바로 수월의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올무, 이게 뭡니까? 죽음의 어떤 함정이죠. 자기도 모르지만 죽음의 함정이 자기에게 몰려왔다. 자기의 죽음의 올가미가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는데 그 고난을 아주 극단적인 단어,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좀 넘어선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위기와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절이 왔을 때 이 고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어떤 위치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셨도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정말로 인생 가운데 최악의 그런 고난, 아픔 속에서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자기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반응한 모습을 지금 7절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막 요동하고 그의 진노가 막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진노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또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의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백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그 윗구절에서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얼마나 큰 중압감이었는가, 이걸 계속 설명을 하지만 결국 7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도 물론 큰 것, 고난이 너무나 아픈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고난이 때로는 뭡니까? 너무나 큰 장벽 같고, 그리고 마치 수월의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사망의 올가미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만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웅장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먼지와 같은, 아니 먼지보다도 더 작고 의미 없는 그것이 바로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인본주의적 생각은요, 고난이 오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만들어 놓았던 인맥들,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지 말라면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어떤 큰 웅장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엄청난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하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까?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까? 어떻게 역전을 일으킬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능력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또 부족한 부분을 절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가급적이면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 연약함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요 자신에게 또 능력이 있다, 어떤 명예가 있다, 사회적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러분요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들을 그 말을 못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나약함이고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자기의 신분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전쟁,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왕가의 가족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신분이 격상이 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나가는 곳곳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가서 죽일까 이래서 어려운 전쟁에 항상 이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일임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하다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지고 나오면 그 전쟁을 진 책임을 물어서 여러분 다윗을 없애려고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전쟁에 항상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와 더불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졌고 더 격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너무나 존중히 여기면 너무나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마치 신격화할 때가 있습니다.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신격화한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0, 70년대 그 성도님들은 이제 목회자를 너무나 존중한 나머지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그렇게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다 똥 싸고 다 오줌 싸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신 성도님들은 순수했고 또 뭐예요? 목회자들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마치 목회자들은 전혀 그런 것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냐? 이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윗은 항상 승리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위대한 승리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마치 신격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최고의 존중과 존엄을 그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요 자기의 아픔을 고백한다, 자기의 아픔을 드러낸다,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 고통이 나에게 이런 역할이야, 그 고난이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줬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정들, 그 자기가 경험했던 위기의식들, 이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다 발설을 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4절, 5절에 보니까 고난이 자기에게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본문에 보니까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엄습했다. 이 불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홍수, 그 뭡니까? 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자기를 마치 죽일 것만 같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월은 지옥이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강할 것만 같았던 다윗,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아픔, 역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길 것만 같았던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웅장했다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음을 지금 아주 리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의 그 고난 앞에서의 무기력을 이게 리얼하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7절서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1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난에 직면했던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요 자신이 경험한 고난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들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 그리고 고난보다 더 강하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난, 자기의 그 뭡니까 위기, 이거를 더 리얼하고 더 여러분 강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시편은요 우리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시편 18편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냥 한 번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오를 때 주기적으로 고백하고 주기적으로 외쳤던 그러한 뭡니까 제왕적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고백한 내용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 바로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벌벌 떨었던 연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수치가 필요하다면 그 수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불편이 여러분 때로는 드러나야 된다면 그 불편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내, 나의 침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증 이러면 무조건 축복이 있어야 된다. 결말은 항상 축복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간증거리가 맞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요소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지쳐 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요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 가운데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청년은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청년 때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 결혼한 지 지금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암이 척추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뭡니까 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그 위기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요,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와요. 누워 있어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주일날 오부 예배에 목숨 걸고 옵니다.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다른 때보다 2배를 맞고 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생명을 걸고 올라갑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주일간 집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서 고통이 올 때 그는 항상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다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설교 틀어놓고 그냥 잔대요. 설교 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아직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공포가 그를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그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함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짓게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라스트 브릿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이 없인 여호와의 권세의 능력이 아버지 그 육체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함과 주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그 고난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셈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교회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6월 또 17일 날 아버지 저희들 또 6.25 참전 용사 또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 위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어떤 고난일지라도 고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고난과 역경과 분 가운데 내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시는 왕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